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이제 제 6장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하면서 많은 문제들 중에 오늘 이 몸의 행실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스토아 학파가 있었고 에피쿠루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에피쿠루스 학파는 쾌락주의입니다. 이 에피쿠루스 학파들은 쾌락이 인생이 전부다라고 외치면서 그 쾌락을 즐기며 사람이 사는 것, 몸의 즐거움을 느끼며 즐거움을 갖고 사는 것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바울 시대의 이 고린도 아덴 지역을 중심해서 이 철학 헬라 문화의 이 스토아 학파는 에피쿠루스 학파는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이 세상의 이 주의가 세상 쾌락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또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바울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말씀은 오늘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 전체적인 말씀의 하나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모든 것이 내게는 가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몸을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바울은 영적으로 굳게 설 수 있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단계가 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에 서 있고 또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만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 내게는 가지만 내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다 모든 것을 하면서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가 육신적 쾌락을 누릴 수도 있고 그것을 없앨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가 결혼을 안 했다고 이제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믿음을 지키고 그거 모든 것을 유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신감 대단하죠. 나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편안한 것이 나에게 다 유익함을 주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 인생이 편안하면 게으를 수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야. 나에게는 모든 게 가다. 밥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고기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고기 같은 것도 잘 못 먹었잖아. 왜? 우상에게 먼저 제물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다 세상에 나와서 시장 마켓에서 나와서 팔려졌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 저 고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막 이런 근심 걱정.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다 모든 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먹어버려요. 이런 것처럼 내게 다 유익하지만 그러나 아니야 내게 다 가하지만은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게 다 유익하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제
뒤에 있는 말씀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음식은 배를 위해 있습니다. 그죠? 음식은 다 먹는 거니까 배를 위해 있는 거죠. 그래서 먹으면 내 배가 든든하고, 또 배는 음식을 먹기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다른 거 뭐 있겠어요? 배가 뭐가 왜 존재합니까? 먹는 것을 위한 존재하고 우리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몸. 이 몸은 그럼 무엇을 위한 거냐라는 거예요. 이 몸, 육신. 무엇을 위한 거냐. 본문에 있는 말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도 너무 복잡하니까 또 14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이 설명을 또 바울이 하고 있어요.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한, 그러니까 몸은, 이 몸이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 이런 것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그 즐거움 속에 살아가고 희노애락을 육신의 몸을 던져가면서 막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위하여 있는 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무슨 말이지 갈팡질팡 할 거예요. 왜냐하면 쾌락주의자 중에서 그들이 심란한 그 토론 중에 이런 토론이 있습니다. 야, 쾌락이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이 몸에만 있는 거냐, 아니면 내 심적, 내적인 마음에도 있는 거냐.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쾌락, 그 즐거움이라는 게 육신의 즐거움이야, 쾌락이냐, 아니면 네가 마음으로 느끼는 정신적인 쾌락, 뭐 이런 것도 그들이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육신과 영을 육신의 눈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이 그게 구별이 됩니까? 이거 잘 안 되죠. 지금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뭐라고 표현하면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주님과 합한다. 또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몸이 지금 육신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영과 하나 되어 있죠. 이거 분리할 수 없잖아요. 육신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즐거움이라는 것, 육신의 쾌락이라는 것이 그게 분리가 되겠느냐? 여러분, 그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죄를 지면 영도 영향을 받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 죄를 범하면 영도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을 채고 영은 아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가지면 마음도 육적인 쾌락과 욕망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안 그러냐? 여러분, 다 포함되어 있어. 다 포함되어 있어. 다 죄로 물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 모든 걸 느끼고 깨닫고 또 생각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서 또 그 다음에 그것이 내 몸으로 표출되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건 기고 이건 아니고 육신과 영신은 육신과 영은 달라 해가지고 따로 분리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자, 보세요. 자,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런 말씀들이 연결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마음껏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다. 예, 형식적인 모습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닌 척하면서. 그러나 영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사람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 몸도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이 부활하고 육이 부활하고, 영과 육이 따로 분리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이 영처럼, 영이 육처럼.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야.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활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보세요. 예수님의 육신을 살리셨다고. 그래서 부활의 영으로 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된 거예요. 부활체로. 그래서 이 부활체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천사들의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여러분 이 부활체입니다. 부활체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 천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육신이 부활체가 돼서 예수님과 다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육신은 버려지고 육신은 부활하지 못하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보세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로 드려지고 예배해야 되고 기도하는 몸이 되고 봉사하는 몸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몸이 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몸이 되고, 여러분 우리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그 자체, 그 순간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된,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들은 이 모든 게 다 포함돼서 나타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가 여러분 다 중요해. 왜냐하면 그게 몸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음란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육신적인 이런 모습을 취하여 가는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아주 세세하게 그런 모습들이 슬쩍 나타나면서 자기들의 즐거움을 취해가는 거죠. 자기들의 즐거움을 이렇게 슬쩍 취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과연 내 안에도 그렇게 되겠느냐, 내 안에 믿음이 온전하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길에 우리가 딱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런 모습을 계속 가져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럼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은 다 멸망인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의와 불의가 같이 갈 수 없어요. 반드시 뭐가 하나 깨져야 돼요. 의가 깨져서 불의가 살든 아니면 불의가 깨져서 의가 살든 같이 갈 수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게끔 돼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원하겠습니까? 자기는 불인데 의가 있기를 원하겠어요? 사단도 그거는 감당을 못해. 보세요. 왜 그러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의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보세요. 이게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부관계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간음과 음란과 하나가 되면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에피쿠르스 학파들이 육체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그 세상 걸 다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거든. 그런 육체적 즐거움과 그런 어떤 느낌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 버젓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걸 이 보세요. 우리 5장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방인에도 없는 이 음행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버젓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겠어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창녀합하는 자는 그의 몸인 줄을,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 성전이 있을 수 없어요. 자기 몸을 그렇게 그런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는 그 모습에는 성령이 있을 수 없어요. 성전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18절에 말합니다.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만 유일하게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싫어한다. 왜요? 너희 몸은, 이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자신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했고 우리를 죄의 속량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의로부터 받은 바로 여기서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성령이 거하고 또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보면은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드릴라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와의 미략을 깨죠. 삼손 드릴라 때문에. 그리고 깨고 나서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자르고 난 후에 소리칩니다. 야, 블레 사람이 왔다 했더니 삼손이 일어나서 전과 같이 힘을 쓰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난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해.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두렵고 때로는 무섭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삼손과 똑같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을 모르고 막 힘쓰려고 다시 하면 여러분 그럼 내가 망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귀담아 딱 들어보면요, 하나도 연결되지 않은 말씀이 없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수없이 내게 말려와도, 이런 순간순간 밀려와도 우리가 말씀으로 닫고 기도로 닫고 찬양으로 닫고 믿음으로 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닫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목욕하는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일매일 말씀으로 목욕하고 기도로 목욕하고, 그래서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보십시오. 그들의 욕망을 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뭘로 그들의 욕망을 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씻을 수 없어. 오직 믿음으로만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전이 모여서 예배하는 전도, 또 내 마음도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이런 보십시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보세요, 너희 자신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여러분 우리 몸이 주님 앞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 앞에 있는 게 중요해.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옛날에 어느 장모님이 여행 많이 다니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은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 말이 반신반의한 거예요.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가면 마음도 사실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몸과 영을 여러분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따로 떼지 마세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